다스리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56, 57, 58문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어리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노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조차도 다 담당하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믿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새 사람의 본성과 삶의 모습에 합당치 못한 모든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벗은 옛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이미 입은 그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그 신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아직 완전치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이 끝나고 우리 믿음의 싸움의 마지막 종착지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진노 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 것 하나님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에서 모든 죄의 저주와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진노를 접어주고 하나님 그리스도 운동을 짓는 모든 분들에서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정을 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된 이 기쁨을 하나님 확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이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데를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데를 누리며 살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이 믿음의 중창점이 우리의 자기 의를 우리가 열심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종착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복도를 누리게 될 그 종착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고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의 용서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우리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낙심된 것 다 하나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327장 찬양하는 허진영 자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하기 위해 너의 청소년 이노래다 주의 죄가 모든 바치자 복을 받는 생각나 주의 죄가 그와 동행하며 세고 나를 믿으네 주의 발밑에 항상 바로하며 선한 삶을 자유와 그녀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인생아 주의 주의 마음을 주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나를 누리네 주의 생각 가운데 모두 마치네 주와 온전히 사위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하여 동요야 주의 생각인 상대 발을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여 영생 고난을 누리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로서 오늘도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이 효력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복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에 민감히 반응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양육, 성결을 권리로서 충분히 잘 누리고 의무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또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 지인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져서 참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영육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우리를 지키고 보살피게 하시며 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청산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는 납득하고 확신하며 따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미 넘치게 주셨으나 매일 풍성히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오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노니 변론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도 계시죠? 은혜 사모하면서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은 드디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히브리서 간다 했더니 1월달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5개월 넘었고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마지막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를 우리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전체를 쉽게 요약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쉽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마라톤의 예를 든다면 가야 될 길로만 가야 돼. 가끔가다 여러분 마라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지름길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코스를 벗어나면 여러분 탈락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야 할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볼 때 사도의 그렇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 저자가 이 히브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19절에 써 있듯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왜 이렇게 있죠? 이 저자와 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사도 한 명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또 전도하러 이렇게 가고 그랬을 텐데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돌아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뭔가 이게 약간 걸리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너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뭔가 나에게 돌아가는 것들을 반갑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한다거나 마음에 맞겠죠? 이게 부담감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요, 이 선한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이라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구원받은 신자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양심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기능을 하는데 신자는 이 양심의 기능이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할 때도 이 양심이 우리에게 딱 알려줘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딱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럴 때 이 딱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의미가 이게 뭐냐? 그럼 내용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근데 그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운 것을 알라. 그가 혹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그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때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겉면의 말을 하려고 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는 전체가 딱 장르를 생각할 때 겉면의 서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겉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겉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이 사도가 히브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들을 기대했지만 뭔가 이들에게 직접 가서 바로 잡아주고 뭔가를 세워줘야 될 그런 필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있죠? 히브리서의 이 사도와 그 일행들이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겠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성도는요.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겉면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면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바라야 된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2번이나 기도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겉면의 말 듣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이거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애둘러서 돌려가며 얘기를 하지만 돌려가며 얘기하는 것도 싫어. 차라리 그냥 얘기하지 뭘 돌려서 얘기해. 그게 더 싫어. 약간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겉면의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권면을 하는 것들은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 너에게 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었으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겉면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겉면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 다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면의 말을 들을 때 귀에 거슬리고 있죠? 아니 그냥 감정도 상하죠. 시계말에 막 약간 삐뚤어지는 막 이런 얘기를 쓰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탁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냥 나의 단점을 탁 얘기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사가 결정되죠. 우리의 삶과 사가.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 겉면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쭉 나가면 그 생애 그 길의 종착지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너에게 가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게 되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죠.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18절, 19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하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있죠. 이 선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으로, 겉면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겉면하고 돌아보는 자세. 겉면에 누군가 우리를 겉면한다라고 할 때 정말 좋은 의도로 겉면을 하고 해도 딱 들었을 때 우리 기분이 다 나쁠 수 있어요. 감정도 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너는 안 그러냐, 너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다 공격하면서 막 말씀을 이렇게 겉면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요. 충분히 좀 가라앉고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딱 직면하여서 서야 되는 거죠. 마치 호랑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홀로 직면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권면을 받았을 때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점검하는 것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하여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는데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보의 참고보면 첫 번째 부분 다 함께 좀 읽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겉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시험해봐요. 내가 믿음 가운데 정말 서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을 확증할 수 있도록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는 첫 번째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면 참된 믿음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믿음이 이렇게 시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반대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비복음적인 것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 가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지를 시험하고 점검하여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서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게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서 있어서 있죠. 지식동의 신뢰 이 가운데 서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시험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시험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만약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걸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을 딱 우리가 딱 붙잡고 섰을 때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바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 복음 가운데 합당치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복음 가운데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본문에 이 사도처럼 가서 다시 말씀을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편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말씀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아니 잘 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을 시험하여 본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지식동의 신뢰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딱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지식동의 신뢰에 있어서 살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명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 명제를 바꿔본다면 복음만으로는 안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다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진 않아? 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진 않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복음만으로 다 된다. 됩니다. 근데 복음만으로 안 되지 않아?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여길 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게 비복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 영역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 약간 이걸 규명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한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을 말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적 엑기스가 형벌대속적 죽음이죠. 근데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걸로 설명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그걸 가능하다라고 말하려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 설명.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할 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거가 있어야 복음만으로 다 된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디베이스 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의미들을 더 설명하고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복음만으로 다 안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있어서도 저도 복음을 말할 때그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고 디비스 할 때도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 찾기 하고 하는 것들을 생투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은혜들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그걸 구체적이면서도 더 풍성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복음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만으로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또 분명히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믿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두 번째로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관심사를 생각해 보세요. 관심사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있죠? 삶에 있어서의 즐겨찾기 해놓는 것들. 실제로 컴퓨터 이런데 카테고리 가운데 즐겨찾기 해놓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관심사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들이나 인터넷 기사나 등등에서 막 다 모아놓은 것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딱 접근하려고 하고 시간이 있으면 약간 그런 것들 보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사연이나 등등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잘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삶이 현실에서의 삶이 내가 복음을 믿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굉장히 그런 영향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정말 복음적인 것일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세 번째로 많은 나의 관심사들이 꽤 비복음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비복음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죠? 접하고 있는 관심사 가운데 많은 것들이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세대주의적인 성경 중심적이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관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설령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같은데 보는 것들이 없죠. 우리가 막 돈 많이 버는 법, 또 아니 성공하는 법, 인플루언서들처럼 우리가 다 그냥 남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사는 법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그 외에 신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습득해 놓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모아놓는 것들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비복음적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기복주의적인 것, 세대주의적인 것, 그리고 신사도주의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내일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복주의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들은 피하면서
아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있죠. 우리도 부동산 뭐 이게 로또 등등 복권을 하고 막 복권을 하는 걸 이거 하는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적이며 신사도주의적인 것들은 말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열광주의적으로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신사도주의는 없습니다. 성령의 그냥 급격한 인사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냥 이 땅에서도 거룩한 자, 완전히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사도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즐겨찾기 하고 카테고리에 모아놓은 많은 것들을 시험해 보세요. 주중에 여러분 지역 모임 하실 때 지역 모임 리더들 모임 여러분 시작했어요. 6월 달에 리더 받으셨는데 리더 여러분 봤죠? 그분들 이거 이제 하시겠어요. 지역 모임에서 이런 걸 나눠야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가 모아놨던 많은 이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있다. 좋은 정보들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돌아보실까. 두 번째는 20절, 2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아주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19절에서 이 저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너에게 가서 분명한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걸 마지막으로 딱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신앙.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할 때 옆으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권면을 받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진수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키워드.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언약 그리고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뜻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평강의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의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 이 세 가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고 본문 두 번째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도 하이데거의 교리문답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아닌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는 관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을 이루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평강을 누리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복, 모든 복을 가리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 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전제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무 생각이 나듯 하면서만 안 나죠. 걱정 마세요. 다음 주부터 복습 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복습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죄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이 뭐 들어가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다. 하늘의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며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이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는 새 언약 백성 이걸 여러분이 딱 두고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폭넓게 우리가 딱 의미를 살피려고 할 때 에베소서나 로마서 같은 데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은혜 이걸 여기 딱 끌고 와서 말하면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핵심적인 건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짐승의 피처럼 반복적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완전한 죄 용서를 이루셨다. 그래서 완전한 죄 용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완전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걸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세밀하게 설명할 때 여기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라고 얘기하죠. 양들의 큰 목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요 말이 양들의 큰 목자가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셨다 말할 때 이 이끌어내셨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셨듯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의 종착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까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타 종교들처럼 자기 공로 중심적, 행위 중심적인 그런 타 종교와 전혀 다른 믿음의 시작도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믿음의 종착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착점까지 가요. 구원과 거룩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런 자를 양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끌어가서 종착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양들이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렇죠? 양치기가 딱 지팡이와 이런 거를 딱 이끌어가야지 우리를 다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길 시작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보고 마음에 묵상해보고 여러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의 종착점까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종착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그 묵상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셔서 짐승의 피처럼 우리를 부분적으로 도덕적으로 권면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착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믿음의 종착점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권면의 말씀 주셔서 믿음의 길 벗어나려고 할 때 때로 이렇게 탁 채찍질 하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힘내라고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 아멘. 아멘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믿는.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징글과 찾기 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기복주의적인 거, 이 세대를 다 꿈꾸고 있는 거, 부흥을, 이 세대에서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 신사도주의적인 것처럼 말씀중심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확신할 만한 것인가?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있죠. 나의 뜻에 부합한 것들을 쫓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어떤 갈등 상황에 있어서도 스탠스를 취할 때도 나의 이익이 되고 내가 생각을 변지하려는 것들을 쫓아따라가는 것들이 옛사람의 본성의 삶인데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딱 뜨는 순간에 기분이 날 수 있지만 말씀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이 들렸을 때도 감정의 불편함들도 꺾으면서 하나님의 단 말씀으로 받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듣기 불편하고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말씀을 소금물보다 더 달달하고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5절 말씀을 살필 때에도 여러분 핵심이 여기 뭐냐면 2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너에게 간단히 썼다. 간단히 쓴 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절까지 전체 5개월, 6개월 동안 쓴 간단히 저도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계속 간단히 또한 5개월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쓴 이 말씀의 근데 핵심이 뭐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감정이 여러분 하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어요. 분명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까 비복음적인 거 있잖아요. 기복주의적인 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신자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그냥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합법과 비합법 요 사이를 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면 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도 실패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도록 하는 한 예로서 설명하는 게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마무리에 디모데가 놓인 것, 감옥에 갇혔다가 풀린 거 이거는 뭐 왜 쓸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정보를 쓰기 위해서 딱 쓰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시지와 연결된 정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권면의 말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디모데처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면 그러다가 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다뭐 이렇게 갖고 막 그래가지고 재판받아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만을 붙잡으며 신자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천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거 들으면 우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할 것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그 주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끝을 봐야죠, 끝. 그 결과가 어떤지 봐야죠.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풀려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염려, 괴로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풀려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받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풀려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날마다 신자에게 동행하셔서 인도하시는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말처럼 우리 귀에 외면하고 싶고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싶고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디모데가 놓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약해 본다면 이거. 말씀의 권면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끝까지 가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있죠. 다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유혹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수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겉면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 동안에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보는 거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성경 읽는 거 그거 유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성경이 딱딱하고 어렵고 연구하는 거 그거 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있죠. 우리 DBS에서 그냥 집에서 TPA 내용 거 그거 그냥 보면 이해하기 편한데 그냥 생짜로 연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 그런 이유들로 성경 연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건 유익이 적기 때문에 쉽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막 그런 신앙 도서, 다른 책들, 누군가 이렇게 딱 해놓은 막 그런 것들, 혹은 나에게 더 감명 깊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거 여러분 알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래야 해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성경을 딱 볼 때 내가 그냥 딱 듣기 편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막 보고 계시는 필터링해서 안 되고 듣기 어려운 거, 거북한 거 있잖아. 순종하기 어려운 거 그런 지점에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양들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듣고 삶에서 우리가 지금 비복음적인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돌이켜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가야 될 신자의 길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지막 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맺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시작하였기에 믿음의 종착점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성될 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묵상하고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가 권면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두 번이나 강조하죠.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역사.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딱 거스르려고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내어버리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내가 나의 생각과 삶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비복음적인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시험하여서 확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에 거슬리는 것처럼 들릴 때도 주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 온전하게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